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감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니,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설교단에 서서 감사에 대해 말하면서도 정작 제 삶은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즉시 불평했습니다. 교인 수가 늘면 감사하고 줄면 낙심했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적으면 걱정했습니다. 제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주일 오후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미선 권사님이셨습니다. 당시 62세, 평생 교회를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큰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폐암 3기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하신 다음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써왔거든요. 하루에 5가지씩요. 그게 지금 저를 지키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권사님이 저보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건강한 제가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큰 병을 진단받은 권사님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감사에 관한 구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성경 곳곳에 감사에 관한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감사하라는 명령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사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감사하니 해결의 길이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감사하니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놀라운 발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 관한 핵심 구절들과 그 구절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로 변화시킬 영적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것,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58세이신 집사님은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면 자녀가 결혼하는데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달째 예전 직장 동료가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서 경력직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20% 더 높았고 출퇴근 시간도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3달 후 새 직장에서 일하면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새 직장은 일과 삶의 균형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는 주말 근무가 많아서 1년에 서너 번은 주일 예배를 못 드렸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명예퇴직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으면 이 축복을 못 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저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오늘부터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2번째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아니면 감사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판티프라그마티인데 이것은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뜻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관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사가 달라집니다. 문제만 보면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없는 것만 보면 불만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가 솟아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4세이신 권사님은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를 못 쓰게 되셨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시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신 겁니다. 권사님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눈물의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재활치료실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지 전체를 못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보호자가 환하게 웃으며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웃으실 수 있으세요? 그 보호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눈도 뜨고 숨도 쉬잖아요. 감사하죠.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한쪽 팔다리는 쓸 수 있었습니다. 말도 비록 어눌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것은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권사님을 알아보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혼자 숟가락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이 사랑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산책을 10분 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의 재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병이 없었으면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로 늙었을 겁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입니다. 함께 숨 쉬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없는 것을 세지 않고 있는 것을 세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들이 넘쳐남을 깨닫게 하소서. 숨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3번째 감사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이 엄습하고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이것을 치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인 2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치유와 찬송, 즉 감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찬송하라, 즉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영적 치유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즉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 구조를 실제로 바꿉니다. 불안과 우울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줄이고 긍정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은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6세이신 자매님은 5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자매님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그런데 바로 그때 목장 모임에서 한 자매가 권했습니다. 언니, 감사일기 한번 써보세요. 저는 그거로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워낙 절박해서 시작했습니다. 첫날 노트를 펼치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떴네. 숨을 쉬고 있네. 그것부터 썼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억지로 짜내서 3개씩 썼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것을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침대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웃이 미소 지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 노래가 들려온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이 수고했어라고 한 것을 감사합니다.
2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3달째 교회 예배에 다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진 겁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자매님은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1년 후 자매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가끔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돕는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권합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그것이 약보다 강력합니다. 자매님이 쓴 감사 노트는 지금 23건째입니다. 매일 5가지씩 5년 동안 쓴 것입니다. 그 노트를 볼 때마다 자매님은 고백합니다. 이 노트 한 장 한 장이 제 치유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감사가 치유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에 감사의 빛을 비춰주시고 불안한 생각에 감사의 평안을 채워주소서. 오늘부터 매일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감사가 저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3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4번째 감사는 불평을 이깁니다. 우리 삶에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피곤하네. 출근길에도 불평합니다.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직장에서도 불평합니다.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집에 와서도 불평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불평은 우리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 불평을 이기는 해독제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형편없군요.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감사는 같은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불평하는 입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는 입으로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조민수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0세이신 집사님은 평생 불평쟁이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불평했습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해? 가족과 함께 있어도 불평했습니다. 왜 다들 나를 힘들게 해? 직장에서도 불평했습니다. 왜 나는 인정을 못 받지? 58세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겁니다. 집사님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그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지난 30년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불만족하고 늘 화내며 산 세월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을 얻은 게 아니라 불평이 나를 병들게 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오늘부터 불평을 끊고 감사를 시작하자.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억지로 감사로 바꿨습니다. 차가 막혀. 아니다. 집에서 편하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이 많아. 아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혈당 수치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3달이 지나자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불평할 때는 온종일 화가 나 있었는데 감사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6개월 후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불평을 끊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부인과의 관계가 30년 만에 가장 좋아졌다고 합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평을 안 하니까 나도 살 것 같아요. 지금 집사님은 교회에서 감사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의 능력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불평을 끊고 감사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하소서. 불만이 아닌 만족이, 원망이 아닌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오늘부터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 감사의 고백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멈추고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5번째 감사는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습관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감사는 기쁨을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십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기쁨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회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기쁨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은주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9세이신 권사님은 3년 전 큰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외동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8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1년이 지나도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자매도 10년 전 딸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10년 동안 슬픔에 갇혀 살았어. 그런데 2년 전부터 달라졌어. 감사를 시작했거든.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딸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니잖아. 짧았지만 함께 한 20년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결정했어. 없는 30년을 슬퍼하지 말고 있었던 20년을 감사하자고. 그 말이 권사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28년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처음 엄마라고 부르던 날. 감사합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감사합니다. 아들이 대학 합격하던 날. 감사합니다. 아들이 엄마 사랑해라고 하던 모든 순간.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아들과의 추억을 감사로 적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2달째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잃은 자녀를 위한 감사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함께 울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1년 후 그 모임에는 2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감사를 통해 조금씩 기쁨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감사와 기쁨도 있습니다. 아들이 내 삶에 왔던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가 기쁨을 회복시킴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하소서. 슬픔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가 기쁨으로 바뀌게 하소서. 상황이 아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쁨이 저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6번째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거의 항상 감사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이미 감사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감사하시고 나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초대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송미란 집사님의 기적 같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7세이신 집사님의 남편은 3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2억 원 넘게 생겼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고 집사님은 생계를 위해 2군데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감사하라.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먼저 감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일하겠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감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청소일을 나가기 전 30분씩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2달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소하던 건물 관리소장님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다른 건물 소개해 줄 데가 있는데 가시겠어요? 조건이 더 좋아요. 가보니 일은 더 쉬운데 급여는 30만 원 더 많았습니다. 3달째 남편에게 예전 직장 동료가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인데 도와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큰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조금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집사님 부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빚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계산해 보니 두 사람의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이 줄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우울증 치료비가 들지 않게 된 것이 컸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약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은 4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가 없었다면 이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집사님이 3년 동안 쓴 감사 기도 노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나의 기적 일기.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가 기적을 부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먼저 감사하게 하소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 감사의 고백이 주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는 그 영역에서 먼저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7번째 감사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을 보십시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서도 감사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받으실 분이십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26절 전체가 각 절마다 같은 후렴구로 끝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26절까지 26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도 영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한 명의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8세이신 권사님은 지난해
남편을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73세 남편은 평생 신실한 믿음으로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권사님은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남편의 병은 폐암 말기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부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 참 감사하지 않소?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하다니요? 이 상황에서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 감사하고, 자식들 건강하게 키운 것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 감사하고, 교회를 섬긴 것 감사하고, 감사한 게 너무 많소. 이제 곧 주님을 만날 텐데, 그것이 제일 감사하오. 그날 밤 남편은 권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가거든 장례식에서 우는 소리 말고 감사 찬양을 해주시오. 내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요. 일주일 후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장례식은 눈물보다 감사가 많았습니다. 권사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감사하며 살았고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갔습니다. 그 감사는 이제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권사님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감사 노트 1985년부터 무려 40년 동안 쓴 감사 노트였습니다. 권사님은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1985년 3월 2일 명희를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1987년 5월 10일 첫 아들이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1990년 2월 28일 교회에 등록한 것을 감사합니다. 1995년 7월 15일 사업이 어렵지만 가족이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25일 큰 아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8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일 암 진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내일 모레면 주님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감사는 처음 감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 감사를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그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권사님도 매일 감사 노트를 씁니다.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그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남편은 천국에서 감사하고 저는 이 땅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만난 후에도 영원히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가 영원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감사하게 하소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도 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감사가 제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 되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영원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감사의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에 관한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주님의 명령이며 모든 상황에서 가능하고 치유의 능력이 있으며 불평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시키며 기적을 부르고 영원한 축복임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저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심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의 교훈대로 불평을 끊고 감사로 살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대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처럼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감사를 실천하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 감사로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 감사로 마치게 하소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 노트를 쓰게 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소서. 이 감사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풍토를 바꾸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가, 원망 대신 찬양이, 절망 대신 희망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치유가 필요한 이에게는 치유를, 기쁨이 필요한 이에게는 기쁨을, 기적이 필요한 이에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사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소서.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숨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바꾸는 감사에 관한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감사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감사는 불평을 이깁니다. 다섯째, 감사는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여섯째,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일곱째, 감사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3가지를 말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기록하십시오.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감사가 필요한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